3장 11, 12절 2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이 오래 살고 평안하고 부유함까지 하는 일마다 잘 된다. 그러면 어떤 생각에 빠지기 쉽냐면 나는 이제 실패가 없겠구나. 야, 이 정도면 완전하지. 나에게 일어난 이 좋은 일들을 볼 때 내가 흠이 없는 사람이구나. 약간씩 다르게 표현할 수 있지만 이런 류의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나 몰라? 나 하는 거 잘 되는 그런 사람인지 몰라? 뭐 이런 거 있죠. 그 사람하고 나는 달라? 나는 다 돼. 이런 식의 우쭐하고 교만한 마음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시작될 때부터 이제 또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어진 거죠. 장수, 평안, 부유함. 이게 나에게 주어진 것이지 나 자신은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 내가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에 대한 환상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내가 달라지면 주어진 것도 바뀝니다. 하나님 앞에 이 교만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받은 건데, 하나님을 높일 줄 알았기 때문에 받은 건데, 그것 때문에 내가 높아져 버리면 하나님이 다시 가져가 버립니다. 그래서 부유함까지 얻은 사람에게서 제일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낮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나, 지혜를 받을 줄 알았던 내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지혜를 사모하던 나, 명철을 원하였던 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두기를 좋아했던 나, 요 내가 바뀌어버리면 이전보다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이 많아서 게을러지고 누리는 것이 많음으로 교만해지고 걱정이 없으므로 영적 경계가 느슨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렇게 되면 죄가 스멀스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에 띄는 죄를 짓고도 괜찮다고 여기거나 이 교만한 마음은 또 죄를 몰라요. 어느새 눈 떠봤더니 저만큼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게 깜짝 놀랄 만한 이 충격적인 일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전에 간섭을 시작합니다. 좋은 말로 타이르기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징계요, 꾸지람입니다. 징계와 꾸지람이란 말 혹은 책망이라는 말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은 조금 약한 말씀들이 있고 이게 뭐냐면 좋게 말로 타이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세게 매를 때리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번역할 때는 둘 다 똑같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했죠. 여기서는 말로 타이르는 정도입니다. 근데 다른 때는 내가 여호와의 징계를 받음으로 이렇게 고통 중에 있도다. 욥이 이런 말 했다면 여기는 말로 타이르는 것이 아니죠. 예, 거의 뭐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긴 한데 오늘 말씀에서는 경고하시고 이 말로 꾸짖어서 너 그런 말 안 돼 라고 이렇게 미리 간섭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 정도에서 내 마음이 주를 경외하면서 이 떨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지혜를 사랑하면서 이 사그러든 불씨 있죠. 요것이 다시 올라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불꽃이 다시 타오르긴 하는데 그걸 하나님을 향한 대적인 마음으로 타오른다든지
또 하나님이 저 멀리 가버렸으면 좋겠다는 이 못된 마음으로 이게 막 솟아오른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진짜 이제 위험한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극히 주의하라 그럽니다. 너 이렇게 평안에 살다 보면 마음이 교만해진다. 그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타이르실 거야. 그때 그 말씀 무시하면 안 된다. 이때를 놓쳐버리면 너 받은 복도 다 없어지고, 하나님이 타이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제 진노의 손에 빠져든다. 다윗을 기억하시죠? 그가 네가 내 말을 멸시함으로 밧세바를 가늠하고 우리아를 죽였다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러한 일을 보세요. 압살롬에게 도망가는 데까지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훈계하시는 거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빠지는 거하고 뭔 차이가 있냐? 엄청난 차이입니다. 성경에 비견한 예를 들면 또 바로, 출애굽할 때 바로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모세가 와서 좋게 말했습니다.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훅 끼고 있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물이 피로 변했어요. 이것만 하더라도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며칠에서 길게는 한 일주일 정도 피로 변한 상태였거든요. 웃어버렸죠. 나중에요, 개구리가 온 밥상까지 뛰어다니죠. 온 천지에. 말하자면 여기도 한 1000마리 있는 거예요. 살겠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못 살겠다, 좀 봐달라 그랬죠. 그 다음엔요, 또 마음이 교만해졌죠. 이가 이제 더 작아지고 이제 잡지도 못해요. 이것들이 온 천지에 여기 한 10만 마리 들어있는 거죠. 이나 벼룩 같은 것들, 피 빨아먹는 것들, 막 가려운 것들. 와. 뭐 그 이후에 계속가다 어떻게 됐죠? 장자를 다 잃었습니다. 하나님이 조금씩 강도를 더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듣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어디로 갔냐? 장자를 다 잃는 말 그대로 사망을 경험했습니다. 자,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훈계를 무시하지 마세요. 징계를 경히 여기는 마음을 제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경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징계와 엮이고 싶지 않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 말에 엮인다는 것은 그 말과 마음이 이렇게 가까워지고 합해지는 거죠. 말 섞고 싶지 않아.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말의 뜻이 그런 겁니다. 징계를 경히 여기다는 것은 징계가 내 마음에 상관을 갖지 못하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내 마음의 어떤 생각과 감정과 하나님의 이 꾸지람이 섞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엮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멀리하게 되죠. 자꾸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안 가지려고, 안 듣는 쪽으로만 자꾸 가려고 하는 이런 식의 마음입니다. 나는 그 소리하고 엮이고 싶지 않아, 이런 거죠. 나와 상관없다는 생각, 혹 귀로 들어와버리면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 이런 식입니다. 자,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싫어한다는 게 뭡니까? 반발이죠. 화를 낼 정도로 깊은 감정적 반발입니다. 원문의 뜻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음식 하나 좀 좋아하고 좀 안 좋아하고 이걸 좀 표현을 심하게 하면 나 그거 싫어해, 그 음식, 이렇게 말한다고. 그런다고 그 음식에 화를 내진 않아요. 근데 본문에서 꾸지람을 싫어한다는 것은 꾸지람 자체가 이렇게 찌르는 거 아닙니까? 싫어한다는 것은 방패로 강하게 팡 부딪혀서 밀어내는 것처럼. 예. 근데 이런 것이 이제 말로 들으니까 감정적이요. 방패를 감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감정적으로 아주 세게 반발력을 해서 팍 쳐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럽니다. 멀어진 만큼 죄를 지은 만큼 사실 이 싸움이 힘든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멀어졌는데 너 그러면 안 돼 하면
멀어진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너 잘못했어 말하면 이미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은 상태이기 때문에 반발이 심합니다. 가인을 보세요. 동생이 죽여놓으니까 건방지게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정말 요즘 말로 싸가지 없는 태도죠. 우리 교회 앞에서 담배 피는데 여기서 피면 안 됩니다. 내가 피는 거 봤어요? 바로 이 자리에 있는데. 참 그래요. 이게 하나님 앞에 절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런 이 징계를 경히 여기는 마음, 꾸지람을 싫어하는 마음, 이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마음이 교만해진 사람들에게는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말이 들릴 때 어떻게 해요? 내 마음속에서 이 생기는 싫어하는 마음과 경히 여기는 마음이 멀어져 있기 때문에 자꾸 들려하겠죠. 이 말씀 이미 미리 주셨으니까, 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극복하고 이겨내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죠. 어렵겠지만. 왜? 좀 멀어진 상태가 어렵죠. 몸이 약해진 상태에서 1km 건다는 거 어렵죠. 그러나 걸어야지. 그리고 걸어가면 몸이 더 좋아지죠. 의지는 이럴 때 쓰는 겁니다. 막 자꾸 숨기고 싶지만 그래도 빈정해야지. 이래야 되는 겁니다. 이 싸움은요 반드시 이겨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이 마음은 이겨내야 돼요. 하나님의 징계와 꾸지람은 옳은 것을 내 안에 확립하고 내 삶을 하나님의 법도대로 정도로 인도하려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목적이 항상 그거잖아요. 너 벗어나 있어. 아니 복까지 받은 애가 이렇게 벗어나면 어떻게 할 거야? 이 복을 갖고 어떻게 써요? 나쁜 데 쓰는 거죠 이제. 마음이 죄성으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다시 돌아와야 돼. 이 죄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요. 훨씬 더 큰 악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땡전 한 푼 없는 사람이 돈을 가지고 죄를 짓는 거고 수억을 가진 사람이 돈을 가지고 죄를 짓는 거고 같겠습니까?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부유한 사람을 정도 안에서 부유함을 사용하도록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 건강한 사람을 하나님의 의 안에서 육체의 힘을 쓰게 하려고 하시는 거니까 어떻게? 반드시 이 꾸지람을 들어야 됩니다. 옳은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알았으면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뭐뭐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지. 즉 어떤 싸움은 싸우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영적인 싸움은요 이겨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져서요 어떤 일이 있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가 옛날에 죄 지은 것이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무슨 말이에요?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이겨냈기 때문이죠. 여전히 지고 있는 상태에서는요 그러다가 인생 딱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옥에 들어가는데 뭔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영의 싸움은 이겨야 의미가 있는 싸움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이겨내기 위하여 내 생각은 어려운데 알아두면 좋은 사실, 이기기 위하여 알아야 하는 사실이 있으니 그게 뭐냐? 징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무슨 마음으로 징계하시는가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사 무슨 뜻으로 그 아들을 주셨는가? 이처럼 사랑하사. 여호와께서는요 나를 사랑하사 징계하십니다. 비유하자면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함 같이. 근데 여기 요걸 빼면 안 돼요. 기뻐하는 아들이에요. 기뻐하지 않는 아들은 징계가 아니라 폭력이죠. 그죠? 잔인하고 부도덕하고 오히려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를 하는 것이지 징계가 아닙니다.
성경에 말한 징계는 항상 속성이 사랑합니다. 이게 전제가 되어 있어요. 참 이 말씀을 들으면 저 자신을 포함해서 아버지들이 징계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자녀를 노엽게 하는 가짜 징계를 많이 합니다. 성경에 뭐라 합니까? 자녀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는 자녀를 여호와의 말씀과 교훈으로 훈계하고 가르치라 하는데, 그러나 노엽게 하지 말며 그럽니다. 애가 성질내면 무조건 훈계하지 말란 얘기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훈계하심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성질 따라 애를 그냥 때리고 막 입으로 이게 말로 막 후려치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니. 그런데 양심적으로 제 자신이 많이 그랬어요. 저희 집사람이 하는 말이 지금 당신 분풀이지 그게 뭐 얘기를 가르치는 거냐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화가 나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안 들리기도 하죠. 근데 마음이 뜨끔해요. 그래서 입을 다물게 됩니다. 맞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이 폭력적인 언어를 봐. 아버지가 다 자식을 징계한다 했잖아. 이렇게 미화시키고 합리화시킬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했어요. 기뻐하는 아들에게 하는 것 같이 그랬어요. 너는 지금 아들을 기뻐하는 상태로 한 게 아니라 엄청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또 징계는 옳은 길로 돌리기 위하여 하는 것인데 너는 그냥 성질만 내는 거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나같이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이렇게 되거든요. 아주 저급한 징계가 되어버리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징계가 본래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성질을 그대로 가진 것 중에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근사한 게 뭐냐면 아버지가 이 아들이 기쁜 거예요. 근데 얘가 잘못될까 봐 정말 걱정이 되고 얘를 바른 길로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꾸짖는 거예요. 너 이리 와봐. 아빠 할 말이 있어. 그러면 안 된다. 요런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꾸짖는 거하고 제일 가깝대요. 자, 그렇게 보면 이제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상에 꾸짖을 수 있는 사람이 꾸짖는 행위가 여러 개가 있는데 뭐 직장 상사도 있고 사장도 있고 학교 선생님도 있고 뭐 군대 상관도 있고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 그중에 그래도 가장 하나님 마음에 근접한 게 아버지가 자식을 훈계하는 거래요. 이렇게 보면 이 아비들에게 자기의 성질 부리는 거 합리한 게 아니라 거룩한 부담이 생기잖아요. 내가 잘못 꾸짖으면 어떻게 해요? 이 아이가 하나님이 꾸짖을 때 오해를 하게 돼요.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오히려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반감을 가지게 되죠. 아버지들에게 참 귀한 책임이 있습니다. 거룩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감사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의 꾸지람을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표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니.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을 아비가 아들을 징계하는 것보다 더 나은 예는 없다고, 이 땅에서 더 나은 신뢰는 찾을 수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아버지들이 참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감사하게도 때로 우리는 말로 폭력하고 화풀이하고 자녀들을 무시하고 아빠는 말이야 하면서 자기를 과시하고 참으로 성경적 훈계의 정신이 부족한 그런 일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부족한 애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은 참 너무 감사하고 한편은 부끄러운 그런 말씀입니다. 하여튼 아버지들에서 이 못된 것들을 뺐을 때 남은 좋은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이해하기에 최고로 좋은 예라고 했으니 저희 같은
아빠들이나 또는 아버지들을 곁에 두고 계신 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꼭 들려주십시오. 예. 그렇다면 한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버지들의 징계와 훈계를 그대로 말하기가 좀 부끄러워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예표하기에 부족하다고 지금 이렇게 양심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최고로 근접하여 보일 수 있는 아버지의 징계도 이렇게 부끄러움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면 그 외에 이 땅에서 있는 징계들은 하나님의 징계와 얼마나 거리가 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것들은 비교할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와 같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또 귀한 징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다거나 자랑을 하기 위해서 한다거나 성질을 내서 분풀이를 한다거나 이런 식의 것들, 또는 이 사람을 아주 무시하고 하대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책망과 꾸지람이 많으니 어찌 이 세상에 사랑이 남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복덕에도 이 말씀 11절 말씀은 말이죠. 아니 12절 말씀은 말이죠. 우리 눈을 어디까지 돌리게 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대하여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행하신 일에까지 우리의 눈을 돌립니다. 뭐라냐면 하늘이 열려 이르기를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들 예수님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그랬습니다. 이걸 그대로 가져와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뭘 해주시고 무슨 말씀을 해줬는가를 한번 봐보세요. 꼭 그것을 그대로 갖고 성도를 징계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12절 봐보세요.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뭐가 먼저 있었냐? 먼저 있는 뭘 가지고 지금 비교하잖아요.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자, 뒤에 것이 바로 예수님 이야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 있었어요. 그럼 그 아들을 어떻게 했냐?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이 말이에요. 자기 사명을 기뻐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기도를 다 들으셨어요. 나사로 살릴 때 내 기도를 들으시며 감사합니다 그랬죠. 축사하셨더니 오병이의 기적도 있었죠.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가져서 경배를 했죠. 그런데 마지막에 이르러서 십자가 무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랬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대화를 했죠. 마음에 막 그 괴로움 중에 하나님의 뜻이 계속 들려집니다. 예수님 말하래. 천사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이 연약해진 마음을 천사를 통해 붙들어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예,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요거거든요. 바로 요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계속 들려주셔서 이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할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었으니 예하고 갔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인간들은요. 기도 중에도 감동이 오는데 아니요. 하나 싹 뽑아오고 꽝이네. 아니요. 자기 원하는 거 나올 때까지 아닙니다 주님.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러면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계속 아니요 아니요 하다 보면 이제 기도가 싫어지는 거예요. 왜 아까 그랬잖아요. 엮이고 싶지 않다고요. 차라리 내가 기도를 안 해야 뭔 소리를 안 듣지. 이러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케이스 예에 대해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면 우리를 책망하고 나무라시냐. 성경에 보면 천사를 보냅니다. 그죠? 발람이 이렇게 지나갈 때 천사가 확 나타나죠. 칼 들고 딱 섭니다. 막습니다.
여기까지는 죽이려고 한 거 아닙니다. 나귀가 막 이렇게 하면 딱 서란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모르고 계속 드러나니까 여차하면 죽일 뻔했죠. 모세도요.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물론 추정되는 것은 있지만 애굽으로 들어가는 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천사 보내서 죽여버리려고 그랬습니다. 뭔가 그 전에 바뀌었어야 될 게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부인 시보라가 아이들의 포피를 베어 할례 행함으로 살게 됐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결함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또 어떻게 책망하신가? 말씀을 주십니다. 또 성도들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꾸짖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버리면. 자, 먼저 죄를 알게 된 형제가 가서 사랑하여 권합니다. 안 들으면 그 일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권할 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 두세 사람 더 갑니다. 그것도 아니면 어떻게 해요? 교회라 그랬으니 요즘 말하면 당회나 조금 더 하면 재직들에 의해서 가서 권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도를 통하여서도 3번 반복하여 우리를 징계하시고 꾸진다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도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 보면 대부분이 책망이죠. 고린도 전서에 보면 너희 중에 음행이 있다 하더라. 너희 성찬식 왜 그리 싸우냐? 부한자들아 돈 자랑하러 교회 오느냐? 등등등. 고린도 교회의 많은 이 잘못함에 대하여 바울이 꾸짖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가득 채워 나니까 바울도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들이 이 악하고 은혜가 떨어진 마음에서 이런 책망하는 편지를 과연 듣기는 할까? 계속 편지 보내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왔다.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다시 고린도 후서를 씁니다. 너희가 나의 책망을 받았다 하니 기쁘다. 자,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믿음의 형제들을 통하여 꾸짖고 훈계하십니다. 그리고 훗날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던 또 갈라디아 교회도 막 말씀을 꾸짖었잖아요. 너희가 어찌 복음에서 떠나려고 하냐. 막 그러면서 이 바울이 나중에 히브리 사람들에게 구약으로 메시아 예수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가르칠 때 요 자문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너희가 잊었다는 거예요.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아들을 권면한 것처럼 권면했는데 그걸 잊었다. 그게 너희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렇죠? 싫어하지 말라 뿐만 아니라 낙심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변형해서 지금 인용한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자, 잠언을 인용하되 조금 더 강한 표현을 썼어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말씀에서 안 들으면 조금씩 이제 때린다고요. 더 때리고 더 때리고 끝내는 생명을 걷어가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은 어떻게 하냐? 받아들이신 아들은 채찍질한다 그랬어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보십시오. 꼭 그 아들 예수님, 바울은 이미 알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아들인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기뻐하시는 아들,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아버지는 채찍을 들어서까지 그 아이를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뒤에 보면 자문에 또 나와 있어요. 자식에게 채찍을 들지 않는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 현재 히브리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역경에 대하여 바울은 보다 강한 표현을 씁니다. 왜 이 사람들은 좋은 상태에서 조금 벗어날 때 듣는 훈계가 아니라 지금 많이 벗어나서 역사적으로 보면 엄청난 고난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더 강한 표현을 쓰는 거예요. 너희가 채찍질까지 지금 맞은 거 아니냐.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은 원망하면 되겠냐. 하나님 우리를 잊었다고 보면 되겠냐. 내가 성경을 보니까 잊은 것이 아니더라. 사랑하여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때리신 거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도 여전하다는 뜻이니 돌아오라.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났으니 예수를 믿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현재의 징계와 채찍질을 받아들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조상들이 받았던 그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형제 입술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훈계하셨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글은 즉 히브리서 이 말씀은 로마서와 함께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과 하나님의 채찍질하시는 사랑을 균형 있게 잘 가르쳐주는 최고의 복음서가 되었습니다. 이름은 복음서가 아닌데 로마서와 히브리서는 복음을 사도의 편지글로 표현한 것입니다. 로마서의 대표적인 말씀이 뭡니까? 8장에 그 어떤 것도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뭘 말씀해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들인데 그가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순종함을 배워. 5장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웠다. 너희가 지금 고난당하는 히브리 사람이 너희가 이 고난당함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를 사랑하여 돌이키기 위하여 고난, 채찍으로 알아라. 이것이 너희에게 생명이다. 그러니까는 이 양쪽을 다 말하는 거예요. 끊어진 것 같지만 이게 복음이고 끊어지지 않는 이게 복음이다.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조화시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복음서 이후의 복음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와 히브리서. 그래서 유대인들의 귀가 울렸고요. 심령을 감동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한 신학자의 말로서 설교를 마칩니다. 브루스 월트키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번영과 역경은 성도의 삶에 필요한 지혜로운 조합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번영케 하시고 역경을 겪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징계와 채찍이 우리에게 역경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요. 역경이 없는 번영은 교만해집니다. 역경만 있고 번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또 의심하게 됩니다. 이 둘을 잘 조합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받았고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두에 감사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천국길로 인도하시는 그 문으로 들어가도록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구나 하고 이해하며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